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아니는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시간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의 정의를 가장 명쾌하게 말씀한 데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이렇게 직분 활동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첫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나타난다. 뭐가? 음부의 권세에 매인 이 세상 사람이 천국 열쇠에 의해서 해방되는 기쁨이 나타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가 빠찡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그 습성이나 악한 행동들이 세상의 제도나 훈육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먹는 사람들이 끊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담배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이게 뭐지? 세상은 금단 현상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보면 매여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불면증과 자살하고 싶은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죠? 그 영아티 매여 있는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교회, 천국 열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제대로, 이 교회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라고. 두 번째, 이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눌리고 갚디고 포로된 사람을 해방하는 구원 사역과 이렇게 지금 이런 음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지 못한다면 이건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 교회의 오직 참 교회가 권능을 갖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역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떤 게 교회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만약에 내가 교회의 그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뭘 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뭐야?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내가 한 일을 하고 제자 삼고 세상을 바꾸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이거야.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얘기야. 이게 뭐죠? 가난에, 병마에, 슬픔에, 두려움에, 환경에, 모든 데에서 우리 인간이, 아니면 지옥 갈 자가, 모든 것들이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어. 그래서 세상은 이걸 팔자 운명이라고 해. 근데 이것을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데, 세상 말로 팔자는 못 쓰게 하고 살잖아. 근데 기독교인은 팔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점쟁이나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한테 이게 안 맞았다고. 무당도 이게 안 맞아. 왜냐하면 팔자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고 한다고. 여러분이 센 사람이 무당집을 가면 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시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천국 열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주님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나는 문명 팔자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나가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나의 저주가 다 떠나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복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성경은 그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얘기지, 그냥 여기를 못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전부 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뭐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이 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 이거야. 그게 뭐죠? 첫째, 남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 나부터 구원이 돼야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짓눌려 있어. 가난에 짓눌려 있고 병마에 짓눌려 있고 슬픔에 짓눌려 있고 환경에 짓눌려 있고 내가 프레스 억압되고 포로됐어. 이렇다면 이건 뭐야? 지금 남을 해방시킬 자격이 없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자유해지고 풀어지고 해방이 돼야. 그 다음에 이 권능을 갖고 남을 해방하는 해방자로 바뀌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뭐죠? 너가 주님께서 빨리 나의 메시지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하라고 얘기들 하더라네요. 뭐라고 하죠?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왜? 권능을 받지 않고는 이게 한 발짝도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이게 뭐죠? 마귀가 강한 힘에 의해서 결박됐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더라네. 그러니까 뭐죠? 이 영의 세계는 힘의 논리예요. 싸움에.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한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하냐 이게야.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안에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네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네 안에 슬픔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네 안에 두려움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네 안에 낙심케 하는 귀신이 떠나면 천국.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네 가정에 지금 자녀 문제 엉겅퀴로 고생하는 것이 그 영이 떠나면 너를 자유케 하면 천국이 만주하라. 다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네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네 지금 우리의 지금 가난, 병마, 자녀, 환경이 다 모여서 결과가 뭐야? 영혼이 묶임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영혼이 묶임이 풀어지야 현실이 풀린다는 거야. 원리가. 근데 이것이 묶임과 억압이 마귀가 그냥 나가들 않는다는 게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한다. 성령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하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는 게 어느 때 해방돼?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럼 나도 방언도 하고 나도 치유도 하고 나 근데 왜 나는 이게 다 안 돼? 주의 성령이 나더러 쓰라면 거기다 이렇게 써놔. 이빠이 많이 임하여. 충만하야 술 취한 것처럼 이 오순절에서 충만했다잖아요. 그래야 이 영이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충만한 권능을 받아야 네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왜? 이 전부 다 매이고 억압된 거 포로 등을 해방시키는 거 입증하는 거니까. 이게 성경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근데 이 시대는 이 영적 싸움도 안 해봤지. 뭐 그냥 전혀 이게 그냥 막연한 종교로 단위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신학 교리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제가 예를 들어 말만 했어. 이 성경 말은 아주 체계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주여 하는데 주님이 하나도 안 나타나서 거짓말이다 이거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수없이 이 성경은 가리킬 수도 있어. 짝짝짝짝짝짝짝 하면 막 그냥 박이 얼음 타듯이 가리키는데 주여 했는데 주님은 안 내려와. 이거야 그 사람 잘못된 거지. 왜? 반드시 말씀과 능력이 세팅이 돼서 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이 이 예배 중에 임하는 것이 거의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종교의 영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yesterday 예수님, yesterday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하나님은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때 그린 사역을 했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투모로우, 투모로우,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앞으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다. 앞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yesterday, tomorrow, 이게 뭐죠? 사실은 today, 지금, now, 지금을 뚫지 못하면 다 피해가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 드릴 때 지금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피해가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 열쇠가 뭐야? 천국 열쇠를 원어를 한번 찾아봐요. 지금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열릴 것이요.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린다는 거야. 이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제자, 이 사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보여야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을 그냥 보여진 거야. 사도행전 시대 때도 오순절에 그냥, 그러니까 뭐죠? 전 재산을 내놓고 믿어지는 거야. 근데 믿으려도 또 안 믿어지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고 하고. 왜? 지금 이 성경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천국과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해. 왜?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고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만 해요.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뭐죠?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 20절,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를 증언했대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뭐라냐면,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대.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래요.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으로 나타내 주면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뭐랍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 그들이 이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더라.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성령님이 지금 임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인 거죠. 왜? 증언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면 여러분은 가짜인 거예요. 왜? 어느 목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이 말씀을 딱 보면 가짜 진짜를 쫙쫙 등간해 낼 수가 있어. 가짜 진짜를. 그래서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뭡니까? 내 귀가 즐거운 복음을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진리에서 떠나서. 왜? 이 진리는요, 한없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얼마나 부담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육적으로 엄청나게 이 세상, 이 하나님 거룩성을 다 잃고 마귀 다스림 안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거룩과 하나님 자녀답게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그것을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걸 잃어버렸어.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들 못한.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예수님이 하시고 교회에 지금 해야 할 일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게 사도행전을 옛날 성령행전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는. 그래서 놀랍게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눈에서 나타나야 이게.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니 지금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가 지금 그 듣는 자는 살 것이라. 식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왔음에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진리 생명의 빛을 너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3장 19절에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주님은 지금 다 지금 세상 사람은 영으로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제가 지금 조금 쉽게 풀어준 거야. 이것이 들어가면서 왔구나 하면서 막 내 안에서 속사람이 살아나서 막 내가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이 세상이 정말 마귀의 덕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이 하나님 이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하면서 이 아들의 음성이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게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고 협소한 길에 교회를 다녀도 다 넓은 길에 교회를 다닐 거라는 거예요. 많은 이가 찾느니. 근데 많은 이가 찾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길, 이 아들이 음성을 듣는 자. 이게 뭐냐면, 근데 많은 사람들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 다니면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구나. 아니요. 만약에 주님의 음성이 생명으로 들려지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오늘 이후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마치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서 그 삶이 전반이 바뀌어지듯이. 지금 이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가 진짜 돼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진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적당한 옆 사람에게 비교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생각. 아니에요. 네 하나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토록 돈 하고 그토록 먹고 살고 그토록 이 세상 부명예 권력에 집착을 해가지고 미친 달리는 그 사람들을 눈을 확 뒤집어가지고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사람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같이 보아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이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반적인 신앙생활 이걸 갖고는 매일 해봤자 매일 그 타령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연세가 드셔도 70, 80에 인생이 내가 확실히 내가 이 세상 이제는 내가 한번 세상을 뒤엎어야겠다. 이 마음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실게요, 안 하실게요? 아니 정말이에요. 지금 모세도 80에 불렀는데 내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저기 하지 말고 이 세상이 내가 교회 한국 교회를 한번 구해봐야겠다. 저는 우리 교인이 전부 다 유튜버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먹방하면서 유튜버를 하는데 최고 하나님 이 저기를 하면서 왜들 안 알리느냐 이거야. 미친 사람도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정신병원에서도 하는데 이 최고 진리를 갖고 왜 여러분 숨겨두느냐 이거야. 한 달란트 숨겨놓은 것처럼. 진리가 깨달아져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야 우리가 마인드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금 계속 마귀는 우리를 종교인 메뚜기로 만들려고 해요. 너 교회는 다녀. 너 신앙생활해. 너 11주 해. 너 구원, 그렇지만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걸 던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 그 자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왜? 우리의 회개가 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은 이 진리가 외워도 가리켜도 깨달아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며 어이없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치면서 내가 옛사람이 깨짐에 어이없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뭐 능력이 있다는, 뭘 능력은? 사람을 구원, 그 죄인을 의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안 바뀌는 상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 말씀을 듣고 삶이 100% 옛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전에 주인 되고 육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그토록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되고, 그토록 이기적이고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다가 마치는 대로 삶을 그게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이고, 그가 선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그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역을 하는 것이고, 그가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계속해서 종교인에 머무는 거예요. 한 7, 80%. 거기서 조금 낮은 사람이 영성 쪽을 뛰는 사람들이요. 영의 세계를 알아. 불도 받고 뒹굴기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치유도 좀 해보고 계시도 좀 받아. 여기서만 또 계속 머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자녀 되는 권세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가 익수시아라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는 권세가 있어요. 마치 여기 여자 경찰이 강도더러 꼼짝 말라고 하고 아니면 큰 트럭더러 스톱하고 호루라기를 보며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듯이. 이건 권세예요. 이건 근데 강도가 꼼짝 말라고 했는데 이진현이 네가 뭐야 하고서 발로 차고 모가지를 비틀고 막 도망가서 어떻게 되죠? 그때는 두나미스 다이아마트 같은 능력으로 그를 제어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는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반적인 권세를 내가 당연히 와.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들어주지 않을 때는 두나미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요. 그래서 성령의 나의 증인이라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첫째 남은 곳하고 내 문제부터 풀려. 왜? 권능이 들어오면 성령 안에 자유케 되는 거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풀어지기부터 시작해. 풀어지기부터. 나를 묶고 있는 영이 도망가기부터 시작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그 권능을 갖고 남을 해방하는 해방자로 바뀌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근데 전혀 막 미국으로 외국으로 막 선교를 나간다는 선교팀을 만났어요. 젊은이들을 동네에 가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진짜 열의가시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어디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쭉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서니 여기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니까 하나도 없어. 나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기초적인 방언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세계 선교를 나간대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말씀이 정확하다니까. 예언 반 받아도 말씀만 봐도 안다니까요. 권능을 받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를 구하러 가. 자기도 지금 막 시커멓게 하나도 못 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증명을 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탈을 쓰지 않은 걸 누가 증명을 해?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하나님께서 뭘 증명?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우리가 선포할 때 병이 고쳐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것이 없다면, 그래서 뭐죠? 이 예배 속에서 수없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예배 속에서 그걸 기다리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일수 도장 찍듯이 찍고 가는 거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저기 사랑해주고 언젠가는 저기 해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좁은 길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죠? 마태복음 11장 12. 하나님 나라는 요한의 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지금 똑같이 예배를 지금 드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은 여기 다 갖고 오셨어요. 풀어줄 수 있는 거, 병 고쳐주는 거, 능력 주는 거, 재물 주는 거 다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누가 차지야? 침노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주여 하고서니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야겠다고 하고서니 적군이 나를 격격이 지금 쭉 막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듯이 뚫고 들어가는 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언제는 됐나?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이라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한 부분만 뚫어보셔요. 그러면 딴 부분이 자신이 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가 종교적인 관점에, 신학적인 관점,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쳐다보고 머물고 있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12명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70인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유튜버 시대에, 개인 방송 시대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뜨겁게 만난 주님을 여러분을 모두가 증인, 아이고 나는 그냥 적당한 성도 되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제자 되고 증인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신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 땅에서 뜨겁게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첫째 증인이 안 되지만 이 증인된 삶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전혀 생명이 없고 전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은 신앙생활에 다 갇혀서 사는 거야. 종교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저희가 여기 영성학교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영성학교는 4박 5일이면 95%가 전부 다 주님을 만나요. 만난 사람은 더 만나고 못 만난 사람은 만나고. 4박 5일이, 이게 한 달 내에 제대로 된 복음과 생명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한 달 내에 무조건 표시가 나게 돼 있다 이거죠. 지금 표시가 안 나는 건 뭐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내가 지금 성장을 안 하면 주님은 옥토에서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이 내 힘으로 살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지혜, 아니에요. 주님은 뭐냐? 네가 죽어야 네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항상 사역할 때 항상 하신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러고 성령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을 부어줘도 그 권능을 갖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부리고 풍랑을 잠재우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성령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지금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데 다 열심히 댕기면서 구역에서 이사 온 사람 화장지 나눠줘서 뭐 할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야심차게 그냥 화장지를 한 8톤 트럭으로 세 트럭 마치고 그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나눠주고 나서 한 것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화장지 나눠주고 전도하라고 했어? 권능으로 전도하라고 했지. 그리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서 이 종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무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그리고 거기서 아무 생명이 안 나와. 이건 지금 제자가 나와야 한다니까요. 이 제자가. 근데 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금 사역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는 방법,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모두가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힘으로, 주님이 주는 힘으로 하는데, 주님의 주는 힘이 왜 자꾸 안 나와? 내가 살아서 안 나오는 거야. 주님의 주는 힘은, 주님은 내 안에 성전 삼고 하죠. 내가 죽을 때, 하나리 미랄이 될 때 당신 생명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수영을 가리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물에다 갖다 집어넣으려면 너무 안 빠지려고 막 그냥 벌벌벌등을 치지. 제일 먼저 하는 제일 코치가 가리키는 게 뭐야? 힘 빼라는 거지. 우리는 힘 빼면 죽을 것 같아서 막 힘을 막 주고 막.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니까. 이 얘기를 가장 또 이해 있게 하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권능을 받았지만 늘 바울의 가시를 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가시가 얼마나 아팠느냐면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프고 간질을 하고 막 미친 사람 같이 약간 막 발작하듯이 그 정도까지 일어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바울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음식을 하면서 3번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가시를 빼주면 제가 정말 더 한번 멋있게 한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네가 족한 줄 알라. 나는 내 능력은 너가 약할 때 온전하느니라. 바울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배고프고 교인도 없고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모든 이렇게 이렇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은 강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제가 보면 돈, 명예, 권력이 가득해봐요. 교회도 그래요. 돈, 명예, 권력이 사람이 가득해봐요. 하나님이 안 해도 다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이러니하게 크고 넓고 많은 데에 꼭 주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영성을 하는 데가 사람이 많더라 안 해요. 일반 교회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지만 영성은 가장 큰 데야 몇십 명, 몇백 명이에요. 몇십 명. 왜? 거기는 진짜 제자를 양육하는 데고, 군대를 300의 군사면 이 세상을 없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300의 용사가 되겠다고, 내가 120문도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가져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지 마시고, 오늘서부터 그 의지가 있는 분은 여기 40일 작정기로 하든지 뭐 400일 작정기도 하면 더 좋고, 이뻐서 그냥 오버지하겠네 그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로 들어가야겠다. 반드시 내가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반드시 집안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겠다. 이 선한 침노하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걸 못 지켜가지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봉사적인 얘기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투적이고 실질적 핵심을 붙잡아야죠. 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실제 주님하고 어마어마한 야곱이 하나님 예수님과 씨름을 하듯이 만나야죠. 만나야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환도뼈가 부러지고서니 그 예수님이 그에게, 원래는 예수님이 이겼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자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할 것이다. 왜? 그 의지.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는 그 의지.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전쟁이에요. 이게 그냥 우유부단하고 사람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유할 때는 한없이 온유하고 전쟁을 할 때는 사자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화의 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준 36,500개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찾아가들 못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해서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부분에 승리를 해보세요. 다음 것이 자신이 있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내 사상, 내 신학, 내 교리, 내 가치관, 내 비전 이것이 다 주님 앞에서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고 그것이 다 죽고 주님 다스리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겠나이다. 하고 주권을 맡길 때 그분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과 나의 모든 걸 책임지기 시작한다. 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권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권능이.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힘으로 주님, 이게 초대교회는 어떤 현상이냐면 95%가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넘어남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사람이 하는 건 밥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어. 돈 나눠주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다 하고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목사가 영적인 사람이나 비영적인 사람이나 큰 교회에서는 목사가 바뀌어도 교회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 뭐죠?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교회는 뭐라 하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있으라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사람이 다 해.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하겠느냐. 백날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틀고 수없이 수천만 명이 막 주여 주여 해봤지 니들끼리야. 근데 단 2명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원리, 지금 신앙이 왜 궤도로 말하면 수없이 지금 궤도가 이탈이 된 데서 여기서 무슨 주님을 만나요? 평생 못 만나 끝나는 거지. 이걸 성경 말씀대로 원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궤도부터 바뀌어야지. 근데 다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저같이 영적인 걸 좋아하고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니까. 말씀. 근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주의로 왜 흐르느냐? 말씀이 최고인데. 그럼 제가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게 전부 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능력은 절대 나눠지들 않아요. 예수님과 성령이 나눠질 수 없듯이.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원리가? 근데 모두가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죠. 교회에 지금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이 없다면 마치 군인으로 말하면 무장이 해제된 군대야. 그걸 갖고 뭘 할 겁니까? 뭘 할 거냐? 단 한 명, 단 12명이라도 성령, 그리스도라는 무장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전혀 바뀔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갇혀있고 얼마나 매여있고 얼마나 포로가 됐는지 얼마나 지금 가르침이 잘못된지를 알지를 못하고 산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지금 잘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제가 주여할 때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묶임이 풀어지고 지금 마음이 생각과 바뀌어지고 능력이 제자들로 나타나는 게 없다면 저는 가짜인 거예요. 주님이 증명을 안 하잖아. 주님이 증명을 하게 됐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살하고 싶은 친구를 만나서도 막 대화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도 위로하면 그 사람 그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원 사역을 하자 이거야. 교회는 실질적인 천국 열쇠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 이념과 교리와 이걸로 아무 의미가 없다. 나 하나도 구원돼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